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그때서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줄 걸,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지금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거야. 말은 고 이어령 장관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강의에서 한 말입니다. 인생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사랑, 믿음, 미움,
그 마음을 내가 느꼈을 법한 순간에 이미 내 마음은 그보다 먼데 가버리고 없는지도 모른다. 이미 마음이 지나간 길, 식어버린 빛,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은혜를 줄 때는 은혜인 줄 모릅니다. 가끔씩 채찍이 임하면 정신을 차립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신앙을 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 고백서에 사인해도 자신의 욕망이 생기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이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신앙의 변절은 대부분 자기 욕망에서 나옵니다. 욕망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권태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지겹고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탈을 합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권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태기는 욕망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는 철저하게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확실한 한 방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심이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심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알지 못한다는 말처럼 사회적 지지가 올라가면 지질한 삶을 지우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강남으로 간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맞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욕망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과 욕망의 땅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슬피 울며 이리 갈면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 심판을 말하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호산나에서 죽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합니다. 욕망 앞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욕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즐거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신앙의 화려한 꽃은 주님 앞에 설 때 핍니다. 그때 가서 술 피우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야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서야 지나고 나서야 못했던 것을, 실수했던 것을, 허물졌던 것을 사람들은 후회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그때서야 후회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살면서 그때서야 후회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